말씀 나눕니다. 제목 같이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2월 한 달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라는 주제로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우리 2월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원교회 이름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원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성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과 이 사순절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 사순절이냐면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이라고 할 때 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10이라는 말, 10. 사순 하면 40일인 거죠.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며칠간 비가 내려요. 40일간 비가 내려요. 주야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내렸다라고 창세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한다고요? 40년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는 40일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무려. 왜 그랬던 겁니까? 그 과정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뺑뺑이.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죠. 그래서 이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거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40일간 금식 기도한 사람을 돌판에다 새겨놓은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가보진 않았지만 40일간 금식 기도한 거는 예수님이 40일간 했다라는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이란 성경의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어떤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기간은 절제와 금식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절제와 금식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보니까 미디어 금식을 한대요. 미디어 금식이 뭐냐면 스마트폰, TV, 컴퓨터, SNS 이런 거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완전히 차단하거나 차단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줄이는 그런 이 미디어 금식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미디어 금식도 좋고 뭐 내가 바뀌니를 금식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절제하는 것도 좋지만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히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절제하며 금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간은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수요 예배도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 또 제가 우리 어른들은 이 말씀 묵상한 거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서운해요. 답도 없고 읽지도 않고.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경건의 훈련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순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돼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마국간.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는데 좋은 왕궁과 좋은 그런 여건에 태어나셔야지 왜 가장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겁니까?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야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유명한 선수가 돼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지낼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어볼게요.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뜻, 내 계획,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나의 어떤 뜻이요?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죠. 이런 책이 있어요. 목회 성공은 없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유명, 명성. 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많은 분들이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승윤 씨라고 목사님 아들인데 무명 가수였지만 이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에서 1등을 하면서 많은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깨닫는 거는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배 아픈 가수다. 실력이 너무 없어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픈 그런 가수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이 친구의 무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음악을 펼치고 뭐 사람들처럼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자기 음악 세계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명과 명성을 쫓아가지만 이걸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세를 얻고 싶어하죠.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힘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즘은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부와 권세와 힘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죠.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거짓과 부정도 저질러야 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죽는 제사제물,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요, 자신이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요, 자신이 최고가 되고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온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내 뜻이나 내 야망이나 내 계획이나 나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가족들을 주셨죠. 가족들. 여러분, 사순절, 우리 광고 시간도 얘기했지만 사순절 후 4월 첫째 주에 부활절날 한 사람 전도주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렵지만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 전도주의를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분명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족들을 전도하자. 매일매일 얼굴 보는 가족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먹고 한 사람 전도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 우리 한 사람 전도주의에는 뭐 이웃이나 친구보다도 우리 가족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구들, 우리에게 친구들을 주셨어요. 학교, 직장. 이제 새 학년이 됩니다. 3월 2일이 되면 새 학기가 돼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알리기 위해서 붙여주신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윗집, 아랫집, 옆집,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영원구원. 따라합시다. 영혼구원. 영원구원. 하나님의 뜻은 단 네 글자로 말하면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청주시 이 용암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40절 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도행전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 기간에 전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 7가지인데 6번째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다 이루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나 재주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할 일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다. 이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경중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뜻이
크고 작다, 중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많은 선교도 하고 많은 구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자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이거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네, 다음 주부터 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부터 친구, 이웃 한 3사람 정도 우리가 적고 그들을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날 초청할 거예요. 한 사람 전도잔치 합니다.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요즘에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아마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자, 지지난주였죠. 말씀을 나눠서 이제 결단하셨는지 새벽기도를 매일매일 나오시더라고요. 새벽기도에 순종하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순종하며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분 중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또 순종하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하는 것에 순종하며 벌써 성경을 일독한 분도 있어요. 작은 순종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큰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